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이게 보통으로 했구나.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악보대로는 이렇게가 맞는 거죠? 근데 왜 난 다르게 불렀지 이제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부르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악보대로가 약간 느리고 이게 좀 빠른데 악보대로 그대로 갈게요. 악보대로 우리 가겠습니다. 보통으로 하니까 3번 못 부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2번을 안 해야겠다. 2번은 5절이나 돼서 너무 길어. 안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나. 오소서 잠깐. 아니야. 오소서.
267장 하지 않고요. 우리 96장하고 부흥을 하겠습니다. 왜요? 267장을 하고 싶어요?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1번, 3번이 나. 왜냐면 1, 2, 3번 하면은 30분 초과하는데. 지금 해야 하는데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분부터 우리 2분 쉬고. 할렐루야. 10월 8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 오 해피데이와 말씀 은혜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며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 우리들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영의 자정하심과 주의 영이 우리들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OFDay와 말씀 은혜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우리의 식구들이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그들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해피데이와 또한 말씀 은혜 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연문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영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로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 상도제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 같이 나와서 정말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림을 통하여서 그 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가 2023년도 OFDay 말씀 은혜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였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함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집중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함 가지고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간직하는 출발점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10월을 허락하시고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적된 시간만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저희 영혼과 삶이 바르게 서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10월은 오 해피데이 전도 축제와 말씀 은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기뻐하게 하시는 전도 축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은혜 축제를 준비 중인 박성규 목사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봉사 중입니다. 귀가하는 시간까지 사역지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들 복음의 능력으로 현지에서 귀한 만남과 빛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들 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최선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가람 전도사를 통하여 간곡히 말씀하시는 지혜의 음성을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이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팀은 찬양대는 앞쪽으로 나와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가람 전도사님으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전도사 고별 설교하는 네. 전도사 고별 설교하는 날입니다. 꽃은 핍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꽃은 핍니다입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가을 탓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혹시 전쟁 난 거로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제 밤에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창밖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불꽃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펑펑펑 막 터지고 그래서 야, 저기 간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에 또 하나의 꽃 축제가 있는데 이 불꽃 축제보다 더 엄청난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의 축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아니죠.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축제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벚꽃 축제죠. 윤중로가 꽉 차잖아요. 좀 과장을 보태서 그 축제 기간에 여의도에 가면 사람 반, 꽃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벚꽃을 가만히 보면 사실 저는 벚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나는 꽃이 정말 싫어, 꽃은 증오해, 꽃은 혐오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꽃을 좋아하는데 그저 이제 벚꽃을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봄꽃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를 왜 좋아하냐면 이게 샛노랗게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또 이 노란색이 엄청 생명력을 막 엄청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꽃이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민들레는 어디나 핍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나 핍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보도블록인데요, 민들레는 보도블록 사이에도 핍니다. 심지어 맨홀 뚜껑 옆에도 피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화단 벽에도 핍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민들레가 피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가 자주 가는 길에 저기 민들레가 핀 걸 보면 관찰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컸나, 오늘은 꽃이 피었나, 오늘은 또 씨가 생겼나, 오늘은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걸 구경을 합니다. 근데 민들레가요, 생각보다 잘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을 한번 보면 굉장히 경이롭고 경탄스럽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돌틈에서 한 줌도 안 되는 흙 사이에서 살아가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민들레가 어려운 장소에 피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씨가 거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홀씨는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꺾어갖고 후 불기도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게 불면 여기저기 날아가서 그 떨어지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싹이 트고요, 싹이 텄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그 장소가 어딜지라도 말이죠. 오늘 본문 역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씨를 심음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들 하셨죠. 물론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여러분들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과 관련된 용어들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등에 대해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은 성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 근데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굳이 원어를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나겟나오인데요. 아나는 다시란 뜻이고 겟나오는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겟나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우리도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태어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던 존재가 태어나지는 않죠. 저런 존재가 딱 태어났을 때 저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근데 태어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는요, 그냥 제가 조금 착해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나이스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태어났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공회 회원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까? 오죽하면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여든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달라진다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이전까지 있던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듭났다라는 동사가 거듭나게 될 거야 혹은 거듭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미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거듭났나? 내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나? 내가 이전과 다른가?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나?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거듭났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죠. 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났다라는 거지?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바로 이 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썩지 아니할 씨가 등장하는데요.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고 죽을 자가 이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씨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씨라는 게 뭐죠? 식물의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씨라는 걸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죠? 자식. 저랑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닮았는데요,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어디 가서 씨도 누군 못한다. 왜 그렇죠? 자식은 닮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유로 우리는 씨라는 것을 자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역시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씨로 되었다라는 게 정말 식물의 종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2가지 씨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씨는 방금 말했던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썩어질 씨입니다.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게 어떤 결과냐면 썩어질 씨가 심어졌을 때 나는 결과입니다. 물론 싹은 텄어요. 자랐죠. 그래서 풀이 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마르고 시들고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씨 자체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풀과 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 수풀이 우거진 것, 막 아름다운 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난 잡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초가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잡초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잡초가 너무 귀해서 길가에 있는 강아지 풀을 캐어다가 집에서 물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키워,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들풀과 꽃, 소위 말해 잡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잡초들은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납니다. 썩어질 씨는 결국 썩어집니다. 들풀이 마르는 것처럼요. 육체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풀과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시듭니다. 없어집니다.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꽃이 열을 붉을 수가 없어요. 열을 지나면 떨어집니다. 사실 제가 벚꽃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벚꽃은 폈을 때는 좋습니다. 저도 가끔 사진을 찍어요. 몰래 이렇게 안 찍는 척 하면서 찍고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벚꽃은 지고 나면요, 이건 쓸데가 없어요. 그 길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하얀색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이걸 빨랑 치우지 않으면 길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 지고 난 모습은 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진 찍고 싶고 보고 싶었던 꽃인데 떨어지고 나면 이건 쓰레기 그 이하인 거예요. 혹시 집에 벚꽃잎 이렇게 떠다가 모아놓고 그런 계신 분 안 계시죠? 아, 너무 좋다 그러고. 왜냐하면 꽃은 지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른 쓸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24절과 25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이 내용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이사야의 내용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판에는 심판 그리고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여기 인용된 이 내용은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죠.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나라들이 있죠. 아수르도 있었고요, 또 바벨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강해, 그 영광이 대단해. 하지만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고 풀과 꽃처럼 시들어 마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등장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힘들었거든요. 당시가 어려웠거든요. 성도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사실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그냥 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굿뉴스,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말씀이라고 써놨지만 그것을 찾아보았을 때 이 내용이 너무나도 복되니까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복음입니다. 자, 이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꽃이 핍니다.
이 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이요, 그냥 사랑하면 좋다,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정말 제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같은 아빠를 두고 있는,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이런 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상하다. 우리 교회 연구 표어가 하영이행인데 그럼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걸까? 아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한테 사랑이 없는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유년부 아이들과 제자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요절 외우고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요절을 외우다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서로 떡을 뗐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 썼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한다. 기독교는 이제 믿어도 되는 종교다라고 하기 전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기 100년경에 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 한 7,000명에서 7,5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많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6천만이었거든요. 근데 7,000명에서 7,500명 정도면 세 발의 피죠. 아주 조금입니다. 근데 딱 200년 지나고 나서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00명에서 7,500명이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시기에 기독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대놓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계속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교인들이 늘어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거든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하게 살까? 생각을 하고 보다 보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를 운영하는 사회 체제를 뭐라 그러냐면 후원자와 후원 받는 자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자가 금전이 됐든 명망이 됐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 후원을 해주면 이 후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죠. 서로 대가 없이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대가 없이 잘해줬습니다.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나는 대가가 있어야만 뭔가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대가 없이도 이렇게 할까? 아, 저게 저들이 가진 사랑이구나.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왔지? 생각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에 한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죠.
또 함께 밥을 먹으며 떡을 떼며 같이 교제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도 좋아 보였거든요. 밖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러나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영원히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인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삶이 아주 엉망진창인데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삶이나 잘할 것이지 왜 남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지만 남들에게 전했을 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윤택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굳이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 바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일 뿐만 아니라요, 의리상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죽을 거 저 사람 위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을 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보응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운 사람도 많고요, 어려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물론 아니죠.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는 착하니까 저 사람을 잘 봐줘야겠다, 이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살아있고 썩지 않는 이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겠죠. 계속 미운 마음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무능력함을 일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썩어지는 씨는요, 다시 말해 육체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피어도요 시들고 맙니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썩지 아니하는 씨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물론 본문에서는 썩지 않은 씨가 심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어진 씨도 심어졌을 때 꽃이 피는데 썩지 아니할 씨도 심어졌을 때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꽃은 육체의 영광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꽃일 것입니다. 꽃은 핍니다. 왜냐하면 씨가 심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꽃은 그냥 핍니다.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꽃은 반드시 핍니다. 씨가 죽지 않는 이상 꽃은 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꽃이 핍니다. 반드시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졌을 때 씨가 나오죠. 그리고 이 씨를 다시금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가 꽃이 지고 나면 솜털과 같은 씨가 나와서 멀리 퍼져서 여기저기 민들레가 피는 것처럼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서 꽃 피고 씨를 맺어서 퍼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 꽃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부터 연약하고 저부터 부족하고 저부터 모자랍니다. 육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진짜 환멸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데서 넘어지거든요. 맨날 똑같은, 다른 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늘 짓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짓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썩지 아니할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가 꽃 피고 열매 맺고 또다시 씨를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꽃은 반드시 핍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살아있으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민들레 홀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요약카드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꽃은 핍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씨를 심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꽃이 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남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씨가 꽃이 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꽃 피우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아버지 이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남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씨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아니할 씨로 꽃을 피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회복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은 씨이며 또한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현실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씨로서 꽃 피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려부 단기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들어옵니다. 교육할 때까지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피데이 전도축제와 말씀은혜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정서도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3명씩 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요 내가 이 3명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적어보려니까 한번 적어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예배에 초청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꼭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작정을 해서 써주시면 저희도 동일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해피데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제재식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들 확인하시고 함께 교회 가운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의 성례식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학습 세례 또는 유아 세례 받아야 되실 분들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몇몇 분들이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계시면 이번 성례식을 통하여서 함께 세례도 하고 또 입교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가람 전사님 그 전도사로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만나실 때는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목회의 길들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함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나갔는데요.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혹시나 함께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통해서 오셔도 되고요. 교회에서는 한 3시 반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